자, 우리 2부 예배, 우리 젊은이 예배 은혜 받을 젊은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구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함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준비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자, 1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세상에 불이 붙었어요.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심판이. 그리고 수많은 갈등과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인간의 욕심과 탐심으로 말미암는 분쟁과 갈등도 일어나지만 결국 그러한 자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주님은 앞으로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나타날 일들을 마태복음, 사복음서를 비롯하여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모든 부분들, 죄인은 죄인들끼리 어울리기 때문에 그걸 놔두고 진리와 비진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길 우리 주님이 원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젊은이들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 끝인데 끝 이후에 영원의 삶이 있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그 영원까지 메아리 칠 수 있는 그 삶을 향해서 삶을 잘 조율해야 된다는 거죠. 조율이, 튜닝이 안 된 기타는 칠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 강명식 씨를 제가 한번 모셔서 섬기는 교회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PC88 커즈와일 건반 전문가시니까 자기가 막 조정을 해서 치시더라고요. 코드도 낮추고 막 악기를 조작을 해서 그걸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예배할 날이 돼서 예배를 하는데 반주자가 난리가 난 거야. 왜냐면 이 키를 막 낮춰놨는지 제대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할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C 코드를 치는데 우리는 다 C를 치는데 저 C를 치니까 저 C가 이상해.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놓은 거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그 건반을 못 썼어. 튜닝되지 않고 조율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게 많고 가치가 있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고 내 인생에 많은 꿈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심판이 있은 후에 영원의 삶이 있음을 알고 영원을 향해서 튜닝이 되지 않고 걸어가는 삶은요, 그냥 먼지처럼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준비되어져 가는 삶을 좀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수요 예배를 경기 남부 지역에 수요 연합 찬양 예배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팀들하고 몇몇하고 지금 준비하고 얘기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 예배가 한 3시간짜리 예배가 될 거예요. 아무도 안 오겠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저도 이제 예배 찬양 인도를 하려고. 내가 원래 전공이 예배 인도자야. 그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다 데리고 와, 친구들. 그냥 학교 가지 말고 저녁에 학원 가지 말고 더 오라고 그래. 예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면서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이제 장비도 구입해서 이렇게 좀 멋있게 우리 교회가 요즘에는 비주얼 시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영원한 그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검을 들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삶의 본이 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모세라는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자, 모세는요, 애굽에 노역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영웅이야. 히어로. 이스라엘의 히어로. 영웅이죠. 근데 그 영웅의 삶의 in the beginning, 시작은요, 비참했어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쉽게 그냥 이야기할게요. 어려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삶의 환경 속에 태어난 거야. 핵전쟁이 일어나서 방사능이 온 지구에 가득한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아니면 태중에서부터 방사능이 오염이 돼서 기형아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 지금 태어난 게 얼마나 축복이야? 똑같은 생명의 탄생과 경이로움이어도 그 삶의 환경이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이 곧 저주이고 슬픔인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죽음은 피했는데 버려지는 인생이 된 거야. 인간의 최고의 노력으로 숨겼는데 얘가 자꾸 우니까 걸리겠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대상자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를 나일강에 탁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이렇게 운치 있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 어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 애가 뭘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버려진 거야.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버려진 거죠. 죽음은 피했지만 버려지는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 극적으로 건져졌어. 그래서 이름을 모세, 건지다 이런 뜻이죠. 이름이 모세야, 건졌어. 그래가지고 모세라 불리면서 남의 손에 자라게 되죠. 흔히 생각하기에 이야, 남의 손이어도 공주의 손에서 자라면 나도 차라리 엄마 나도 버려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이 먹여야 돼. 그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왕자로 자라면 좋겠구나 생각하겠지만, 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애굽에서 큰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왕자들 속에서 이 모세는 비록 그가 건짐을 받아서 왕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자라기는 했지만 권력에서 별로 힘이 없고 다른 왕자들에 의해서 견제를 당했을 것이고 그 당시 문화가 그래요. 그리고 누가 봐도 유대인이야. 누가 봐도 히브리인이야. 여러분 알죠? 응에 태어나서 딱 보면 얘 혹시 필리핀 사람이야? 얘 인도 사람이야? 얘 중국 사람이야? 우리 이신우 지도사님 인도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막 말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저는 홍콩 사람이래요. 자꾸 사람들이. 고마워요. 중국이라고 안 해줘서. 어쨌든 근데 이 아이가 딱 태어난 거 보면 딱 우리가 느낌이 와요. 느낌이. 그것처럼 그 당시에 애굽에서 많은 왕자들이나 많은 그런 고관 대작들이 왕자라고 부르긴 했지만 저거 공주가 어디서 주워왔구만. 운 좋은 놈. 근데 히브리인이야. 그러니 보이지 않는 지금도 인종차별이 심한데 그때 오죽했겠어요? 왜? 히브리인들은 노예로 부리고 있었거든. 근데 노예 출신인데 왕자님이라고 부르려니 얼마나 배알이 꼬이겠어요. 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모세가 얼마나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었겠냐라는 거야. 우리가 그냥 타이틀로 왕자 그러지만, 그리고 아무리 왕자라고는 하지만 보세요.
그 왕자인 모세가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애굽 사람에게도 그렇고 인정을 못 받아.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줘. 그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줘. 동족끼리 싸우는데, 그쵸? 동족에게 핀잔을 듣고, 군인과 동족이 싸울 때 말렸다가 결국 둘 다 막 시비 걸고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러니까 어디서도 인정받지. 왕자면 뭐 하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잖아. 네가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막 그러면서. 요즘에 목사님 대우 못 받는 거 알죠? 세상에 나가면. 옛날에는 목사님 그러면 그래도 우리 임효준 선생님 요즘에 선생님 대접 받나? 요즘 선생님들도 엄마들이 하도 고학력들이 많아서 대접을 안 해준대. 근데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고요. 목사님 무슨 말하면 다 들었어. 근데 요즘에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구글 찾아봐. 만나마. 그만큼 권위가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왕자인데 야 싸우지 마. 그러면 아이고 왕자마마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 근데 싸우는데 네가 뭔데 우리 싸움에 끼어들어?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서 모세가 자라면서 겪었을 상처와 아픔과 스트레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아. 타이틀. 여러분 막 부잣집 아이들 막 부러워요? 좋을 것 같죠? 아니야. 그럼 가난하다고 좋냐?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모세는요, 영향력도 없었고 인정도 받지 못했고 상황을 보니까 자라면서 많은 심리적 갈등과 아픔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선을 행하겠다고 뭔가 올바른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다가 잘 오지랖이 넓었던 거죠. 나서다가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돼서, 근데요 사람을 죽였어도 왕자면 묻어라. 그리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군인들이요 채찍질을 하다가 히브리 노예들이 죽어. 그럼 그냥 묻고 끝나. 그 노역하는 일꾼들이에요. 그리고 물론 애굽 군인을 죽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왕이 여러분들 영화 보면 알지만 왕이요 자기 그 수하에 말 안 들으면 그냥 칼로 목 베잖아. 왕자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두렵고 떨었어 모세가. 불안했던 거야. 이것은 모세를 키운 공주였던 엄마도 힘이 없었고 또 모세 역시 왕궁에서 뭐예요? 눈밖에 난 별로 능력과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도망간 거야. 그의 낮은 자존감, 당시의 정치적인 입지 등이 정말 형편없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여튼 그의 시작은 버림받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버려졌어. 그러니까 버려져서 건진 바 돼서 모세라고 불리우고 좋은 곳에서 자란 것 같지만 결국은 또 버려진 거야. 엄마로부터도 버려지고 지가 도망간 게 아니라 그 살인의 문제를 누구도 커버해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외톨이였고 그냥 결국은 버려진 인생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똥집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그가 지금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 시작점이야. 최고의 중보자이자 리더로 세워지는 시작점에 본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준비시키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준비시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잘 배우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어떠하든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세 가지 진리를 깨달아서 준비된 삶이 돼서 모세처럼 어떤 영역에서든 하다못해 동네 통반장이라도 이끄는 자가 돼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그런 멋진 지도자로 준비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로 배워봅시다. 준비되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자, 모세는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버림의 정점, 그 늙은 모세, 그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광야에서 준비가 시작되는데 그 준비되는 삶의 첫째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삶. 히브리인이었고 자기애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은 모세가 버려지는 환경 속에서 그냥 내버려뒀고 남의 손에 밑에서 자라면서 왕자지만 왕자로서의 권위가 하나도 없는 그 초라함,
살인 이후에 도망가야 되는 삶 속에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 자기들의 민족의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야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지만 그 하나님은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었고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아무런 이유도 없었어. 자, 어느 날 양떼를 치면서 막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혹은 시내산이라고 불리우는 산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을 치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곳에서 어떤 장면을 딱 목격하는데,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떨기나무, 그냥 조그만 가시덤불이에요.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저기 불 붙었는데, 그 당시 때는요 사막이 뜨겁고 하니까 막 불이 나. 막 막 굴러다니는 그런 먼지 같은 나무에 불이 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가만히 봤더니 나무가 안 타. 불은 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볼까요?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러니까 거꾸로 봐야 돼요. 불꽃이 있는 거예요. 그 2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데,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 불꽃 안에서부터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싹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고 있냐면 그 떨기나무가 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그것을 딱 보고 싶어서 달려간 거야. 자, 근데 이 본문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아무 쓸모없는, 아니 하나님이 택해서 아브라함과 이스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 택해서 민족을 만들어주고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애굽에서 쓰임받겠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애굽 신들을 쫓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면서 그들이 타락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그런 인생들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러한 인생에 불이 붙었어. 그 불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엄청난 노역과, 구약에서의 불은 뭐예요? 고난과 고통이에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불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계속 그 불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이상하게 이 평범한 떨기나무가 안 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출애굽기 1장 2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가 이 애굽 사람들을 보니, 바로가 이 히브리인들을 보니까 점점 인구가 많아져. 그냥 낳다 하면 네 쌍둥이, 5쌍둥이씩 막 낳고, 내리 10년을 매년 낳아, 막 애를 막.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들이 다른 나라와 결탁해서 애굽을 집어삼키거나, 애굽 안에 사는데, 지금 유럽이 그렇잖아요. 특히 영국이나 이런 데는요, 무슬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무슬림들을 무서워해. 그리고 영국에서는요, 그래서 무슬림이 태클을 걸면 경찰이 무슬림을 보호하고 지켜줘. 그들을 무서워해.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처럼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바로가 두려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역을 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 노역을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막 병들고 그러는데도 계속 히브리인들이 애를 낳네? 그리고 막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밭에 감자 캐러 갔다가 바구니 애 담아서 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남자를 다 죽이라고 한 거야. 죽이라고. 여자는 가사도움이나 일꾼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계속 오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싹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이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흐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흐르고 있는 인생은 불타 사라지지 않아.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와도 안 죽어. 이상하게 안 죽어. 돈이 없어도 목회가 지속돼, 우리 교회처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오고 허리 디스크가 부러져도 그냥 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온갖 심판과 시련과 역경이 와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들의 삶은 반드시 놀라운 방법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된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모습, 그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이고 내가 지키고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모세는 그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왔다는 것은 임재가 있다라는 거야. 임재가 있다는 것이고 그 장면 자체는 곧 뭐다? 예배다.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늘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해석과 해답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즉 우리는 이 영적인 예배에 관심을 가져야 돼. 모세가요. 그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을 가진 거야. 나 같으면 나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나를 지켜주지 않았던 그 하나님 됐어. 필요 없어. 그러고 나는 부처한테 갈 거야. 그러고 바나다라 밀다시마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알았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것을 느껴요. 우리 김난희 전도사님은요 내가 귀신인 줄 아나 봐. 나만 보면 그렇게 놀래. 막 자꾸 놀래고 무서워하고 막 이게요 여러분들 어느 지역에 가면 막 이게 머리가 뒤끝이 쫙 쓰고 막 이럴 때 있죠. 그 귀신이 그때 뒤로 싹 지나가는 거야. 내가 수련회 갔는데 이 멍청한 교사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등골이 오싹하고 무서운 거 그 순간 귀신이 뒤를 지나간 거야. 그걸 믿었잖아 나는. 그래서 그때부터 귀신이 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을 잘 시켜야 돼. 다음 주 스승의 주일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느끼면 우리는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알아. 제가 그랬죠. 어려서 입양된 아이가 어느 날 한국에 와서 길을 걷는 어떤 아줌마랑 지나치는데 뭔가 뭐냐면 알아. 안 되니까요. 알아. 그래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보면서 모세는 직관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관심을 가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도를 당하고 실직을 당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헤어지고 이혼을 했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해야 돼.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왔다고 그랬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세요? 설교 강단에서의 말씀으로 나오시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게 준비되는 삶의 시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생기고 그분을 위한 발돋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원을 향한 뭐가 준비되는 거예요? 인생의 플랜이 준비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불로 연단했을 때 사라지지 않을 그 공력,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했던 그 삶이 남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쓰임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평범한 우리의 인생이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이 땅에 평범한 인생은 없다라는 진리를 딱 가져야 돼. 기독교 세계관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시고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능력이 생겨.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뱀을 집으며 정갈을 밟으며 무슨 도로만 해를 당하냐 능력을 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딱 듣게 되고 사명을 딱 받게 되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평범한 인생은 없다. 그러면서 둘째로 동시에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된다. 자, 모세 사실 엄청나게 불쌍한 인생이고 형편없는 인생이고 어찌 보면 평범할 수 있는 평범보다 더 못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받으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그리고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삶이 실패의 인생에서 그렇죠? 늙은 할아버지 80의 인생에서 어떤 인생으로 나머지 120살까지의 40년의 인생이 지도자의 인생으로 상상할 수 없는 민족을 가장 강대국인 애굽에서 끌어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냥
so called 노말이라고 불리우는 애들이야. 그냥 고기 잡고 학교도 못 다니고 그냥 노말한 애들이야. 노말한 애들. 근데 주님이 불렀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들이 알았는지는 어쩐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다가가서 민족의 어떻게 초대 사도들이 되면서 위대한 삶이 됐잖아요. 삭개오 평생, 세리마태 평생 그냥 남의 돈 뜯어서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 계획 속에 부르심 속에 반응하니까 마태 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삭개오 뭐예요? 진정한 인생의 만족을 누리면서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예수를 돕는 일꾼이 됐잖아요. 혈류병 여인 평생 피 흘리다 죽어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임재 속에서 능력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수종된 여인이 됐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요, 첫째로 준비되는 삶이 되기 위해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하나도 못 받았어. 아빠가 실직했고 엄마한테 맨날 얻어 터지고 학교 공부는 맨날 뒤에서 새는 게 빠를 정도로 못해. 생긴 거는 견적이 안 나와. 괜찮아. 그래도 뭐예요? 우리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나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기 위해서 첫 번째 키워드 뭐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해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뭔가 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서 둘째로 그래서 모세가 3절에 보세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있고 막 양들도 해야 되지만 돌이켜 가서 이것을 보리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무조건 달려가야 돼. 특세 무조건 나와야 되고 이게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에 대한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음성을 듣는 내가 돌이켜 이 광경을 보리라. 내가 돌이켜 앞으로 2부 예배 빠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돌이켜 앞으로 3시간씩 드린다는 수요 예배 참여하리라. 그러면서 돌이켜 계속. 거기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준비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미래가 준비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모세가 떨기나 이렇게 볼 때 자기가 그런 일을 할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면서 둘째로 준비되는 삶은 따라합시다.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삶이다. 자,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모세에게 갑자기 주님이 말을 툭 걸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서 있는 땅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 다르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주님의 코칭인데 보세요.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금 사실은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건 모세를 부르기 위함이야. 그래서 모세가 어리버리 하는데 어쨌든 갔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였어. 그러면 오라고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오지 말래.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돼. 우리의 가진 것을 그대로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가면 내 습관과 내 어떤 선호도, 내 이성과 지식과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가면 따라합시다. 급살 맞아 죽는다. 뭐 그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어요. 그 나중에 시내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어쨌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정말 준비되기를 원한다면 세속의 땅, 너의 살던 그 삶의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으로 정말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신을 벗으라. 죄인인 우리는 거룩한 땅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서 있는 땅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은 다르다. 같은 시내산의 한 곳이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세요. 결단을. 너 헌신해. 결단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진짜 내가 주중 예배를 섬겨야 되겠다 아니면 뭔가 봉사해야 되겠다 결단하면 뭔가 버려야 될 게 있다니까요. 만날 친구 다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못해. 그러니까 그건 결단. 신을 벗어야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속에 발돋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땅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땅이고 여기는 세속의 다스림이야. 근데 똑같은 땅인데 그냥 이렇게 못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냥 들어와도 안 써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근데 내 것을 결단해서 내 신을 벗고 그 땅에 딱 쓰는 거죠.
이것은 똑같이 그냥 여기에 서는데 여기서 이만큼 넘어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내 것을 버리는 거야. 앞으로 수요일 날은 약속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야는 무조건 드라마, TV 갖다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단을 통해서 들어서면 똑같은 땅인데 그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땅으로 들어선다라는, 그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에게 결단을 요구하죠. 너 과거의 실패, 상처, 낮은 자존감 있는 거 내가 알아. 그거 버려. 너 정말 내 임재 속에 들어오길 원하니? 그렇다면 너를 부인하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를 마음이 있냐? 너 옛날에 동족에게 버림받고 상처받고 엄마 힘없는 엄마 밑에서 또 어려서 버림받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잊고 지나간 과거 다 잊고 너 진짜 나를 따를 마음이 있느냐 지금 묻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고백할 거니? 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니라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삶의 중심이 나나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 아니라 너 그리스도로 위해서 살 수 있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고 신을 벗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임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밀림에서 원숭이 잡는 거 아주 쉽죠? 호리병, 이렇게 생긴 호리병 안에다 바나나만 넣으면 원숭이 그냥 잡아. 그리고 호리병 나무에다 묶어놓으면. 왜? 원숭이가 그 안에 바나나를 탁 집어요? 그러면은 집었다고 내가 딱 가면 원숭이 이러고만 있어. 이걸 안 놔. 바보처럼. 안에 이렇게 바나나 이렇게 안 빠지잖아. 탁 놓으면 쏙 빠지는데. 욕심. 하다가 중국에 팔려가서 뚜껑이 열려서 먹히게 되는 거죠. 그런 거 먹지 마세요. 어쨌든 놓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을 신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그래.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저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그러면서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만 부어준다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단해야 돼. 결단하고 모든 과거, 모든 옛것, 모든 원망, 모든 상처, 모든 아픔을 다 어떻게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원망,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관, 그거 버리라는 거야. 버리라는 거야. 자기의 히브리인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했는데 애굽인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고 그렇게 노역에 처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없네.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죠. 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나 안 믿는다. 야, 새벽 예배 가는데 교통사고 나서 일가족을 데리고 가. 야,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어. 이게 뭐예요? 우리의 제가 1부 때도 그랬죠. 이성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성의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애굽에 노역시키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도 아니야. 그런 생각들. 나를 돕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오늘을 살아야지 과거로 말미암아 오늘을 보는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한다. 내 인생에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누가 그러죠? 야, 나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한번 꿈을 해서 일어날 거야 했더니 너 전에도 그랬잖아. 그 입 꼬매버려요. 왜 전에를 얘기해? 자꾸 기분 나쁘게. 이미 지나간 건데 그 맥 빠지잖아요. 여보 나 이제 술 끊을 거야. 아유 작년에도 그러더만. 그런 말 하지 마. 또 마셔 열받아서. 그래 올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같이 당신이 못하면 내가 다 마실게요. 막 그러면서 뭔가 앞으로 걸어갈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는 늘 넘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이즈업 되지 못한 건데, 근데 다시 진짜 라이즈업 시키기 위해서 다시 나이는 지나고 시간은 지나면 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너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임재 속에 들어가면 주님과 동역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준비되는 삶은 나를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야. 그냥 어찌됐든 그냥 기대하는 거야. 어찌됐든 기대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는 노플랜으로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은 유플랜으로 인생을 살아. 계획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는 그 단어 속에 시작,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것은 완전한 계획하심 속에, 여러분 그 하늘의 별과 우주 이 움직임을 보세요. 한치 오차도 없잖아. 한치 오차도. 퍼펙트한 계획을 통해서, 완전함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시고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그분은 완전한 플랜이 있지만 아직 캐스팅을 하지 않아. 캐스팅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그리고 보편적인 캐스팅의 조건으로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하나 던져놓죠. 만약에 우리가 취업하거나 입사할 때 조건, 운전면허증. 요즘에 전도사님들 뽑을 때요, 무조건 필수가 없는 운전면허증이에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이 없는 전도사님들은 취업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다 우리 교회 취업시켰잖아. 우리 교회 다 취업시켰어. 어디 갈 수가 없어. 면허가 없거든. 그래서 뭘 가도 내가 운전해서 다 모시고 다녀. 어딜 가도 그냥 다. 불쌍해. 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정말 벌써 몇 년인지 몰라. 그래도 안 따, 면허를. 그러니까 조건인 거예요. 조건. 그게 없으면 지원을 못 해.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주연으로, 때로는 조연으로, 아주 멋진 엑스트라로 이렇게 캐스팅해서 어쨌든 하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다 주인공이 되고 싶나? 아니에요. 또 아무리 주인공을 세워주고 싶어도 그 사람의 성향이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은 주인공을 세워놓는 게 괴로운 거야. 미치겠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어서 저는 앞에 나가서 발표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막 누군가 이제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자, 누구 나와서 발표할 사람 그러면은요 다 빼. 근데 나 같은 사람 있으면 제가 할게요. 좋아해. 근데 막 수줍어하고 막 이런 애들 시키면은 미쳐.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다 자기의 영역에 맞게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완전한 계획에 노 캐스팅이지. 단 누구든 지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지원할 수 있고, 그래서 지원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던져져서 정말 찬란한 빛처럼 별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야. 모세도 하나님의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오디션에 합격한 거야.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어. Come on. 애굽에서 고통받는 자기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보셨고, 지금도 2020년 이 대한민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또 우리가 지금 독일에서 사역하려고 하고 있죠. 또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죠.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그들을 위하여 갈고 고민하시고 찾고 계시는 거죠. 늘 구인 광고를 내는 거야.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일어서는 자들을 당신의 계획 가운데 주인공으로 택하여 쓰시려고 계속 공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이만 불이라는 거죠. 예배,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내 나됨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발돋움하는 그것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 속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스탠드업 되는 거야. 그 하나님께 쓰임받길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8절에 보니까 계획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죠. 모세 앞에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8절에 있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 누가 한대요? 내가. 하나님의 플랜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사실은. 근데 누구를 통해서? 바런티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이력서를 낸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그게 사사시대야. 사사시대에 막 어려움이 오면 한 사람이 딱 성령에 쫙 충만한 감동을 받아서 이야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해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실 건데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는 거지. 그 자를 캐스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려가서 8절에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지금 다 보고 계셔 세상에. 여기서 벌써 가나안의 7족속의 명칭을 다 불러.
불러. 이거 한참 40년 후에나 있을 일인데 다 불러.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해? 9절? 이제 가라. 아니 8절에 내가 내려가서 돕겠다고 해놓고는 9절에 이제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는 게 네가. 뭐냐면 하나님의 authority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와 기름 부음을 가지고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모세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너 네 것을 버리고 내게로 올래? 하나님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이전 것 기억하지 않고 딱 벗고 내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고 딱 들어서는 그 순간 하나님은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그 계획을 향해서 뭐예요? 가라고 보내시는 거지. 자원했던 모세.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 아니 두 사람 싸우는 거 하나 못 말리는 모세였 테니까 두 사람 싸우는 거 하나 제대로 못 말렸어. 카리스마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실패해서 도망한 자가 60만을 이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형편없는 사람을 하면 택한 거야. 근데 8절에 내가 가서가 모세에게 임하니까 네가 가라. 그치? 이제 가라. 그러니까 그건 모세가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사실 저는 별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 이게 쫄지 않아. 그냥 막 해요. 하고 막 그냥 걸어가는 거야. 그런 작은 싸움 하나도 못 말리고 실패한 그 실패자를 이렇게 위대한 일의 지도자로 사용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이 9절의 음성을 우리 젊은이들, 우리 2부 예배에 나온 모든 나이 상관없어요. 모세가 지금 80세예요. 나이 상관없어요. 네? 이 9절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9절 시작. 이제 가라. 여기까지만.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다른 교회 가라는 거 아니에요. 사명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10절과 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 이거 누구 플랜이야? 모세 플랜이야? 하나님 플랜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누구에게 하라고 한 거야? 모세에게. 그래서 내 계획은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자손을 끄집어내는 건데 너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신을 벗은 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상처와 아픔과 낮은 자존감을 버린 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겠다고 결단한 너를 통해서 네가 가서 내가 세운 계획을 그냥 가서 하라는 거야. 마치 야 저기 옆 동네에 가면 멍에를 매지 않은 낙이 있어. 가져와. 갔더니 낙이 있어서 그냥 갖고 왔잖아. 그러니까 한 게 없어. 그냥 시킨 대로 가서 그냥 이렇게 갖고 오면 되는 거야. 누가 하시는 거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 나 왜 성악가처럼 부르려고 그러지?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근데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한다는 건 네 계획을 부르짖으라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끄는데 어려움이 생겨. 아말렉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도와줬더니 이겨. 태양이 멈춰. 여리고가 막 무너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딱 비전을 받아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기도란 뭐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걸어나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위대하고도 그레이트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막 움직여야 되는데 야, 그새를 못 찾고 클럽에 가가지고 그래서 어제 밴드에 글을 올리려다가 글을 쓰다 밑에 혹시 클럽에 간 청년들이 쓸래다 참았어. 우리 어른들이 오해할까 봐. 하여튼 대머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애들. 자, 얼마나 그래. 쓸데없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이게 소강 상태가 될 것이고 뭐 백신도 나오고 하면 이제 감기처럼 그렇게 지나간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다시 한번 뛰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제가 1부 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이 임박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나무 밑에 놓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 이 어텐션하면서 살아가는 자와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달라. 내가 돈을 벌어도 분명한 이유, 돈을 써도 분명한 이유, 내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분명한 이유를 아는 자들, 봉사와 섬김의 의미를 아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 교회 같이 할 때 그냥 쓰는 거야. 막 말씀이 선포될 때 막 비전을 받고 나가고 움직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그래서 모세처럼 지금 이제 하나님 이끄는 자들을 세우거든요. 모세처럼 이끄는 자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모세는 완전히 처절한 실패자였는데 이렇게 위대하게 세워진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심플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한 거야. 그 시작점이.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돼, 어찌하든. 그리고 뭐예요?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즉 나의 나됨을 내어버리고 나의 못남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발돋움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네가 가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너 개척해라 할 때요, 제가 사실 아무것도 없이 개척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지 않았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개척 초창기에 힘들 때마다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난 내가 개척하고 싶다고 안 했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어. 그러니까 당당한 거야. 그래서 제일 불쌍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아니 은혜 받았다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자기가 발론티어에서 자원했어. 그래가지고 고생 엄청 했거든. 근데 하라고 한 사람들은 참 은혜야. 그러니까 하라고 해서 하면 걱정이 없는 거야. 음성을 듣고 가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은 위대해질 수 있어요.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여러분 도전하는 자들이에요. 도전하는 자들. 도전하는 자들. 목사님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어요. 이빠이 쉬었더니 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대. 그때가 차라리 좋았대. 그러니까 여기 힘들어요? 지금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견디고 버티고 믿음으로 걸어나가야 돼. 나이가 1살 2살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데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해요. 준비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괜히 오버해가지고 난 이미 준비됐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발의 신을, 나의 나됨을, 나의 못됨을, 나의 어떤 그런 과거와 상처와 슬픔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퍼펙트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두려움 없이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의 일꾼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도처에서 하나님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어둠이 악에 관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주여, 모세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여 돌이켜 그 광경을 보려고 간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시간들, 영적인 예배와 영적인 섬김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 가운데 나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불을 듯 상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오래됨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슬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람, 정말 형편없는 인생이 모세였는데 형편없는 인생,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물로도 포도주를 만드는 그 하나님, 평범한 나의 삶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준비될 때 우리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여,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쓰임받게 하소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도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섬기라고 주신 교회, 내게 섬기라고 주신 직분,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 생명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시작되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회당과 어둠과 죽음에 묶여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는 존귀한 자들로 서게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자들로 서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 민족의 리더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하나님,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육 현장에, 공교육 현장에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정치적 영역 속에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언론의 영역 속에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니,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기 당신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편없는 모세, 우리는 결과로 모세를 바라보지만 그 위대한 결과의 시작점의 모세는 정말 형편없고 연약했고 초라했고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기에 그 계획에 올라타기만 했을 뿐인데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처럼 여기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돌이켜 내가 이 광경을 보리라, 모세와 같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게 품어져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으리라, 돌아보며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리의 못남을 벗고 우리의 부족함을 벗고 계획에 올라타기만 하면 60만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지도자가 모세가 되었던 것처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언론 모든 영역에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선 우리는 그 영역에서 지도자로서 선한 영향력과 함께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어디에 가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핸드폰을 통해서든 열악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PC방을 찾아가서든 친구에게 빌려서든 몸이 아프면 병원에서든 어찌하든 예배를 사모하고 생명 다해 예배를 지키며
불타 사라질 내 인생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계획을 일구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우리의 우리됨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주님, 잘 준비되어져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내가 가리라 말씀하시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드러나심을 우리가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이 세대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내가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우리 장년들 나이가 중요하지 아니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상치 못하고 상상치 못하는 영역에서 쓰임받는 위대한 자들이 될지어다. 하나님, 그와 같이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 써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을 그와 같이 쓰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